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관계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의 섬에서 진정한 안식을 보낸 바울과 그 일행을 이렇게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간은 흐르고 아름다운 시절은 이제 끝이 났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 달을 보낸 그들은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향하죠. 그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좀 독특한 거죠. 왜 뱃머리의 모습을 기록해놨을까? 디오스 그로는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쌍둥이 자리 알죠?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에 있는 그 신화의 주인공 두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로마 건국을 보면 로마를 건국한 사람이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벌었는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마. 이게 로마 그 축구 선수 로마 축구단 하나의 엠블럼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쌍둥이가 있잖아요. 늑대젖을 먹은 쌍둥이가 로마의 상징이에요. 로마 건국 상징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쌍둥이는 로마를 상징하는 인기 있는 캐릭터였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에게 쌍둥이는 우리나라의 호랑이죠, 호랑이. 그래서 지금 디오스 그로가 뱃머리더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랑이가 뱃머리다. 로마를 상징하는 그 뱃머리가 있었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굳이 말한 것은 송태근 목사님의 쾌도난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느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대요. 안식의 섬에서 되게 안식하고 편안히 있었지만 뱃머리를 보는 순간 현실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운명을 뱃머리 장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로마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로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말씀 보면 배는 굉장한 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일행을 로마로 인도하죠. 처음에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로마로 갈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순풍을 만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바울이라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로마에 빨리 왔구나.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가야 하는 로마, 그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막상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처량함, 또한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석 달 동안 안식을 보내면서 로마 병정들과 죄인들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막 이렇게 누가 죄인이냐 누가 병정이냐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신분의 차이가 나고 또 쇠고랑이 치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했을 때 상당히 처량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처벌들이 막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1년이 넘게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거기 갇혔던 사람들이, 구속됐던 사람들이 막 1년 전에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된 사람이 있었어요.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이 되면서 그 사람이 한마디가 이때잖아요. 법원에서 구속 땅땅땅 구속했다가 풀어놨다가 다시 구속될 때 한마디가 제발 나를 동부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병원이 가깝대요. 거기가. 처량한 거죠. 시대를 호령하면서 땅땅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감옥 한번 경험하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차라리 한번 구속되면 쭉 가다가 형량 사는 게 낫대요. 그럼 구속 기간이 형량으로 주어지는데 한번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 전에 구속 기간은 무효가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있다가 잠깐 나와서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공포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굳은 결심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갔는데 그 안식의 섬에서 안식을 되게 달콤하게 느꼈을 때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 그 심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오리듬이 있죠.
인생을 살아보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기복이 있어요. 항상 하이를 때리진 않거든요. 하이와 로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참 재밌죠?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마음의 상태가. 진짜 신기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아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그럽고 신앙으로 참 너그럽고 좋으면 같은 상황과 같은 수모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와도 평안해요. 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평안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똑같은 일이 있을 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원망해요. 참 이상해요. 그게요, 아, 내 신앙이 안 좋아. 내 신앙이 낮아. 내 신앙이 엉터리야. 아니요. 원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흘러 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지금 바울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근거로는 15절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거 뭐예요? 지금 담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을 보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에 다시 담대함을 허락해 준 것, 담대함을 만들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15절이죠. 같이 볼까요? 둘, 셋.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르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트레이더스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있죠? 트레이스. 바로 바울의 마음을 다시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에서 만난 형제들의 환대였어요. 환대함. 로마의 환대함이 그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준 거죠. 바울 맞이한 장소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광장입니다. 이곳은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로마 병정에게는. 그러면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주요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개선 행렬이 있을 때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렬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 광장에 또 이 거리에 나가서 그 개선 행렬을 맞아들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곳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한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해서 막 청해갖고 부탁해갖고 1회를 머물었다, 7일을 머물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주일을 머문 거예요. 바로 환대하는 모습이 계속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환대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보호했는가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혼이 많이 활기를 되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한 마음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담대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원래 이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관계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상당한 뭘 받아요?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막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 유대인들에게 돌도 맞았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태였어요. 안 좋은 상태였죠.
안 좋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그 못된 짓을 한 유대인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학교에서 볼 말씀에도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가서 한 것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미워했어요. 끝내 바울을 고소하고 감옥까지 보내버렸죠. 제가 바울이었다면 되게 찹찹하고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생물학으로 로마에 왔지만 참 내 인생 왜 그러지? 참 내 인생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역사를 좀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바로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황제가 재판을 미뤄요. 재판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아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안 했대요.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못하다가 2년 뒤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요. 그리고 풀려난대요. 2년 뒤에 재판받아서 풀려나고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가 그 문제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쓰는 가짜뉴스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이 화재를 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핍박하진 않았어요. 로마 대화재 이후로 굉장한 핍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바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와서 4년 뒤에 죽는데 4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막 재판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사간 10년. 2년 뒤에 다시 무죄 판명되는데 다시 2년 뒤에 잡혀서 사형당하는 그런 바울의 기구한 운명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기독교라는 이유로만으로 무조건 핍박받는 시절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핍박받을 때, 다 감옥에 갈 때 나도 감옥에 가면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다들 핍박받지 않을 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로마로 이렇게 구속받아 와야 되지? 그 마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자기가 그것을 고통을 감내하겠다, 내가 생명도 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또 안식의 섬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감옥에 가는 그 모습들, 그 고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에 있을 때에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와 바울 하면서 바울 어서 오세요. 바울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바울 감격이 있었겠죠. 이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어떤 관계를 맺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직접 얼굴을 본 사람도 아니에요. 단순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신서 하나를 보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보디올에서 바울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고 아비오 광장에서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바울을 맞으러 나오는,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약 10마일 거리래요. 10마일 거리는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얼추 우리 김민규 박세나 성도들 그 교우의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가 12km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그 이서에서 송천동까지 가는 거리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와 박세나 교우의 집의 거리 같은 데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서 있는 거예요. 맞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맞으러라는 단어는 아펜테시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아펜테시스는 그냥 단순히 맞이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열렬한 환영. 와 하면서 바울 죄인인데 바울은 마치 내가 어떤 우승을 하고 온 느낌인가? 그런 카퍼레이드를 하는 느낌으로 왔을 거예요. 죄인의 행렬이 아니라
아이돌을 맞이하는 팬덤의 모습,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 거기에서요, 또 바울이 위를 얻었다라는 그 단어는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람바노는 스스로 취하다, 내가 스스로 취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렬 환영을 보면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찾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끌어오른 감정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담대해야지. 그래,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만나러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어. 그래, 저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 예배한 사람 있잖아 하면서 스스로 담대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 환영, 이 많은 인파의 환영이 바울의 모든 여독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카타시스를 느끼게 하고, 나를 몰랐던 사람들까지 나를 환영할 때에 또한 그것이 반복된 거예요. 한 번의 환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비오에서도 트레이스에서도 계속 환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 이거야, 나를 환영하고 있어 라는 거죠. 바울의 감정이 이와 같습니다.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다음 도시에 대한 기대가 되겠죠. 또 다음 도시에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 생각. 하나님은 나를 이 로마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았구나.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침이라면 귀찮다. 난 왜 맨날 가야 될까? 내가 왜 저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 말씀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막 싫어서 가요. 그래서 갔는데 규배 형제님 오셨어요. 그래서 막 규배 오빠, 오빠, 교회 오빠, 오빠. 저는 교회 오빠보다 규배 형이 더 많았어요. 자매들도 많은 교회 다녔는데 저한테 별로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규배 형. 근데 형제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형 왔어요. 왔어요. 와, 규배 형 왔다. 그리고 제가 교사했었거든요. 규배 선생님, 규배 선생님. 제가 걔들 데리고 막 PC방도 가고 막 했거든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내가 니들 때문에 오는 거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 또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 내 삶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 그들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고 참 평안해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서로 환영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영과 격려에는 힘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영과 격려를 받으면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어떻습니까? 답답해지죠. 꿈같은 안식이 지나고 현실로 가면 답답한 삶이 다시 시작되죠. 내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죠. 잠시 졌던 아픔도 떠오르고 걱정도 깊어지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이상하게 또 교회 가기 싫게 되죠. 피곤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늘 같은 모습으로 만남과 관계를 준비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도 삶을 살아갈 때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아프게 산 사람이에요. 여담이지만 김민규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 해줬던 게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던 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목사가 직장을 다니는 게 맞아? 제가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직장 다니는 이유로 이단 아니야 라는 말도 들었어요. 직장 다니는 거 이단 아니야? 막. 목사가 또 어떤 말도 듣냐면, 목사가 생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직장 다닌다고 그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막 마음이 되게 갈기갈기 찢겼었는데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했더니 내려와서 이제 식사하려고 할 때 민규 형제가 저한테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직장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물이 날 때가 있다. 위로가 될 때가 있다. 그냥 설교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직장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위로받을 때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을 되게 알 거야.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어. 저 사람도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할 때 막 그런 사람 살지도 않으면서 막 살자고 막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 살자고 하는 사람은 좀 더 마음이 더 이렇게 와 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격려가 되죠. 위로가 되죠. 오늘 모인 우리들 성도들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드셨어요, 아프셨어요 격려할 때요, 격려하는 사람은 삶이 편안해서 삶이 좋아서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삶도 힘들지만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이 왔을 때 로마 사람들이 와서 막 격려하고 환영할 때, 바울을 환영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두렵고 삶이 힘들어요. 하지만 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나는 사람의 위로는 절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저 사람이 위로해봤자 저 사람은 환경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살만하니까 나를 위로하겠지 라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환영은 다 위선이야 라고 생각해도, 교회는 위선덩어리야 라고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면서 나오세요. 예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해요. 평일에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평일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에서 만나서 담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상황이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상황이 못 나올 상황이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직장에서 부른다거나 다른 일이 있다거나 중요한 세미나가 있다거나 중요한 만남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다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두 발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내가 그곳이 성전이 되겠다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느 상황에 있던 가운데 안식일만큼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는 개인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함을 받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환영과 격려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힘을 우리가 나눠 가지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의 관계의 모든 가운데 여러분의 환영과 격려를 기다리는 지친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함께하는 자, 지지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설교를 쓰면서 이거 너무 진부한데? 너무 인간적인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진부하다. 너무 진부한 발상이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너무,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 소개하자면
우리는 너무 부모에 대한 당연함에 빠져서 그 고마움과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진부하다. 격려해야지, 환영해야지. 알아. 근데 안 하잖아요. 또한 내가 살아가는 우리 안사람, 또 내 자녀들에게 환영과 격려를 잘 보내지 못해요. 남편에게 잘 격려하지 못해요. 직장 갔다 오면 아,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안사람이 차려준 맛있는 점심 저녁에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요. 맛있게 먹는 거 잘하는데 맛있다 한마디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보여주고 있는 부모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고 있겠지. 내 마음 잘 알겠지라는 마음이죠. 내가 맛있게 먹으면, 내가 이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선물 사주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맞아요. 우리 너무 서로 잘 알고 있어요. 교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알고 있겠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를 받고 있고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고 있겠지.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 알고 있는 만큼 표현을 잘 해야 돼요. 로마 교인들이 있겠지.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기다리겠지. 근데 가는 곳마다 썰렁해봐요. 격려와 지지, 칭찬과 환영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표현하고 환영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자기가 잘한 줄 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게 되더라.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좋은 격려를 해주시고,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안 해주면 그들은 늘 불안해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격려받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설교를 쓰니까 이거 너무 인간적인데 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담담을 얻었는가에 대답은 나왔는데, 그러면 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환영했을까? 그것은 로마 교인들이 바울에게 먼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바울의 로마서는 지금도 많은 신학자로부터 복음의 정수를 담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복음서를 봐야 복음을 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의 복음의 정수가 됐다. 로마서를 읽어라라고 하죠. 바울은 그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죠. 아마도 로마 교인들은, 로마 성도들은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의 삶이 어려울 때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격려와 담담을 얻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는 참 특이한 공동체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어, 베드로가 세웠어 나오는데, 로마 교회는요, 누가 세웠니? 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세워졌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지?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공동체예요. 도대체 여기 스승은 누구야? 누가 가르친 거야?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그리고요, 바울 사도 사역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했을 때 느낀 바가 있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 굉장히 심했거든요.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의 핵심 논쟁거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허락한 얘는 사도야, 얘는 사역자야, 얘는 지도자야라고 인정했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정한 바울이 세운 교회도 교회일지라도 이방이기 때문에 인정 못해. 걔들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였다고요. 그럼 로마 교회는 어때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스승인지도 몰라. 근원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였어요. 로마 교회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리고 서신서 내용에 너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너희 참 훌륭해. 너희 잘하고 있어. 너희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기뻤다.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욕하고 다들 네가 교회가 맞아? 네 근원이 뭐야 이놈들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유력한 사람이 편지를 보냄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논문 쓸 때요.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대학교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대학교 논문 안 썼지만 교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주석을 많이 달아야 된대요. 인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막 정말 창조적인 생각을 해도 네 생각만 쑥 써놓으면 그건 쓰레기라는 거예요.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해도 이것이 논문으로서의 가치와 어떤 권위를 잇기 위해서는 인용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의 그 이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네 논문이 그 권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로마 교회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딱 쓰는 순간, 그것이 전해진 순간 로마 교회가 뭐 환경이 안 바뀌고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도 세간의 평가는 달라져요. 로마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보다. 야, 사도 바울이 인정한 교회래. 달라져요. 로마 교회는요,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격려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무엇에서 받았어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복음적 말씀에서 로마 공동체는 위로함과 세상의 인정도 함께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런 고마운 바울이 오니까 다 나가서 바울을 환영하는 거죠. 또 로마서 서신이 말씀으로 엉터리였어 봐요. 아이, 바울 걔 별거 아니었네. 하지만 말씀으로 너무나 위로함이 있고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실의 가혹함에서 그 가혹함의 현실을 느끼고 있는 바울에게 표현된 환영과 격려가 바울에게 큰 도움과 격려를 주고 담대함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준 거죠. 바울은 담대하게 현실의 가혹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먼저 베풀었던 말씀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가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담대함과 현실의 가혹함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가 바른 복음 위에 설 수 있었고 위로와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대로 갚아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의 친절과 그의 권면과 그의 환영,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의 환영과 위로와 말씀이 끝내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립해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숨겨진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뿌린 씨앗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곳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열매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눈물로 뿌리는 자는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말씀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을 거두어드리는 사도 바울, 가장 필요한 순간에 위로와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직접 눈으로 본 바울은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게 된 거죠. 피차 위로하는 관계, 우리 교회의 이러한 격려와 환영과 응원이 넘치길 원합니다. 내가 격려했는데 저 사람 날 격려하지 않아. 괜찮아요. 언젠간 그 격려의 열매는 여러분에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큰 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기름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죠.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성도들과 동행할 수 있고 그 동행한 격려와 위로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바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길 원해요.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받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서로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다 제껴두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를 다 알고 있지만 놀라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을 만날 그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말씀으로 깔아놨어요. 말씀으로 쫙 깔아놨어요. 이 말씀이란 것이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말씀인데 희노애락의 모든 인생에 적용했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기쁨은 더해주고 슬픔은 위로하고, 내가 너무 기뻐서 오버할 때 나를 좀 자제시켜주고, 희노애락의 모든 상황에 참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쫙 깔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길마다 그를 환영하는 인파가 모여있듯이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길가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깔아놨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달한권 모임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비밀을 담긴 책이고 그것을 해석하면 비밀이 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천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진짜 똑같은 생각. 사실 그것이 다 성도 사역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걸 해석하면 내가 이 시대에 막 신천지와 똑같은 생각. 근데 한달한권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을 위한 책이 아니라 위로를 위한 책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 환난이에요, 환난. 하지만 환난이 있는데 구원이 같이 나와요. 즉 이건 뭐냐면 너의 인생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견디면 구원이 있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비밀이 그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하지만 구원이 있다. 그런 너희가 위로함 받아라.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삶의 한 줄 한 절에 말씀을 깔아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위로함 받으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웠다가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 안에 삶의 간증이 넘쳐길 원해요.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와 환영과 응원이 넘쳐나길 원해요. 바울과 로마 교회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오직 말씀으로 위로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위로로 환영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또한 그 사람에게 줬던 환영과 위로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돌아온다는 것은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들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얼마큼 신뢰감이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찬양은
주 사랑의 날을 숨쉬게 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